그 오늘 본문은 역시 계속 이제 8장 넘어서까지 초막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앞에 좀 몇 구절을 좀 뺐는데 이제 오늘 처음과 뒤에를 이제 저희가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 본문이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본론 들어가 보고 여러분 이제 지난주 저희가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약간 몇 구절을 생략했는데 그걸 한번 봐볼게요. 우리 35절 앞에 35절 제가 이제 생략한 그 구절인데 35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두 개만 좀 읽어주세요. 35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 쭉 나오세요. 그리고 43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거의 마지막 읽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럼 여러분 지금 43절하고 그리고 읽었던 35절을 같이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 보시면 일단 요 36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조그만 단락이 끊어지거든요. 지금 36절까지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하지 못한 거예요. 일단 분위기는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어디로 가는데 뭐 우리를 찾지 못하고 나를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맞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43절 보세요. 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그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뭐 그리스도라 하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와 라고 하는 말들로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역시 지금 이 무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쭉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본문 볼 거예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뭐하지 못한 겁니까?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죠?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 표정이신데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들 사이에서 이 양반이 그 선지자 맞아? 아니면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지금 자기들 사이에 설왕설래 말이 많은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 저희가 볼 핵심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리들은 뭐하지 못한다. 여전히 무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제 생각하시는가? 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냐면 먼저 제가 첫 번째 한번 화두로 한번 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본문을 다시 설명시켜 드릴 텐데 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가르치자 초막절날에 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빛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물에 관한 쪽만 초점을 맞춰볼게요. 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길래 왜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께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셔도 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나?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궁금한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사실 이들의 생각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건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2000년 전이지만 사람이 사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위협받고 있어요. 복음이 위협받고 있는데 여전히 복음은 뭐하고 있습니까? 선포가 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지? 여러분 18세기에 일단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18세기까지 그래도 복음이 이제 많이 소위 말하는 개혁된 복음이 많이 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18세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경 말씀이 지금 도전을 받게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일을 했던 그 하나의 사조가 있어요. 그 사조가 어떤 사조인지 아십니까? 18세기에 일어났던 사조 있죠.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예요.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계몽주의 뭐냐면 인간 중심의 사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그냥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 중심의 사상.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이성의 영역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다 무슨 영역입니까? 사실상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계몽주의가 열리면서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칼로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갈기갈기 쪼각이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한쪽이 또 있어요. 소위 말하는 무슨 사조가 생기냐면 낭만주의 사조가 생깁니다. 야,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냐 너희들, 그따위로 봐. 그러지 말고 인간의 감정 중심으로 하면 성경을 봐봐. 그래서 그들은요, 낭만주의는 일종의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조가 낭만주의인데, 그들은 뭘 중시하냐면 이성보다는 감정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여러분 같이 평면을 놓고 보면 역시 동일해요. 성경을 다 뭐하냐면 이 둘 다 난도질해버려요. 인간의 감정, 주관적인 체험,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의 사조가 지금 200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사조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엄청나게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아닌 그들은 이성의 영역이나 감정의 영역에 살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온전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리가 없죠.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결합된 민족의 유대인 같은 생각, 그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양반이 그리스도일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지?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들은요, 말씀한 대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요. 비록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 율법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누구도 이 하나님 말씀에, 이 권위 앞에, 율법 앞에 누구도 율법을 범하거나 해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갔던 민족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들은 뭐만의 자기들만의 리그에 살고 있다. 누구도 그들을 터치하지 못한다. 제가 아마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들으셨으면 또 들었겠지만 이제 우리 늘 우리의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그냥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늘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강남 불패. 강남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사만 넣으면 강남은 이건 돈을 벌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구조가 전 잘 몰라요. 아마 대한민국 구조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강남도 패할 분명히 그런 시점이 올 거다. 언제까지 이게 하늘 높을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하겠는가? 인구는 줄어가잖아요. 아파트는 갈수록 많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과연 그 동네도 영원한 불패 신화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유대인 불패. 과연 유대인들은 늘 옳은가? 과연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사상이 과연 늘 옳고 과연 그들은 늘 맞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를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37절 가보세요. 한번 37, 8 두 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37절 8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기세요.
초막절기고 초막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주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두 개의 이슈 되는 것. 주제가 뭐예요? 물 말씀드렸어요. 사실 오늘 제가 찬양을 다 물에 관련된 걸 뽑았어요. 물 말씀드리고 이제 빛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초막절기 제가 초막절 8일 얘기했어요. 7+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있잖아요. 6일 동안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을 선두로 딱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도 물론 같이 가는데 물을 이제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 목가 아시죠? 우리 9장에 나올 거예요. 다시 그때 되면 제가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실로암 못에 가서 매일 하루입니다. 6일간 매일 하루 주전자가 없네. 주전자를 갖고 와서 이제 거기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요. 제사장을 선두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 유대 회중들이 쭉 같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물을 뜹니다. 그리고 물을 떠와서 제단 주위에 뿌려요. 마치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했어요. 주일날 오늘 했습니다. 내일 또 가서 또 주전자 갖고 와서 물을 뜨고 또 제단 주위에 뿌리고 실로암 못입니다. 요걸 6일간 하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그 행위를 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대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물을 떠가면서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 출애굽 때 우리에게 당신이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물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물을 뜨고 그리고 그 물을 제단 주위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무슨 철이 우기철이 와요. 그리고 이제 농사 이제 결실을 맺을 겁니다. 농사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물이죠, 물. 그러니까 물을 기대하면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늘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물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한 대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물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제 다가오는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마무리 농사를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본문은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 2개 본문을 사실상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 2개 본문,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 구약 2개 본문을 사실상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2개 본문이 다 이사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우리 한번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PPT를 띄워드리면 좋은데 몇 장에 가시면 이사야서 12장을 가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그냥 같이 한번 보시죠. 12장 3절을 보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3절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55장 갈까요? 제가 사실상 묵도할 때 읽어드렸던 본문이에요. 55장이세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1절. 예, 읽습니다.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메시아 본문이잖아요. 이런 본문들을 보통 메시아 본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이제 기쁨으로 우물에서 물을 깃고 갈증나는 우리의 삶에 배고픈 우리의 삶에 그 메시아가 우리 삶을 풍성한 것들로 채워줄 거야라고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했던 유대인들 앞에 지금 누가 서 계신 겁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께서 사실 모임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 메시아 본문에 당신이 누구임을, 뭐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취자. 야,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수백 수천 년 동안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물에 가는 거, 너희가 그렇게 배고팠던, 허기졌던, 그리고 갈증을 느꼈던 바로 그 갈증을, 허기를 채워줄 분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그 성취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모두 처음에 봤어요.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그들은 어리둥절한다면 서로 간에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기다려왔어요. 그 긴 기다림을 끝냈단 말이에요. 누가요? 주님이 끝냈단 말이에요. 성취자가 오셨잖아요. 그 끝내셨던 분이 왔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그 실체 앞에 그 자기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의 헌신을 왜 내려놓지 못하지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이 백성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분이 왔는데 왜 이 백성은 여전히 그 실체이신 진정한 본질이신 분 앞에 당신이 얘기해도 왜 이 백성은 그렇게 듣지 않는가에 대한 좀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진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묵상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죠? 여러분 38절 눈 한번 와보세요. 이제 중음말에 보시면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38절이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번역해 볼게요. 여기 생수의 강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포타모이예요. 그러니까 이 강이 원래 따지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포타모스가 단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쓴 건 뭐냐면 포타모이예요. 뭘로 쓰냐면 복수형으로 쓴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리라 하시니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다시요. 한번 이렇게 볼까요? 생수 좋다. 생수도 되게 좋은데, 근데 거기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요. 근데 강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친다.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상력이 이렇게 발동이 되시나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풍성함을 생수가 강같이만 흘러도 단수예요. 포타모스입니다. 생수가 강같이만 흘러도 너무 풍요로운, 우리 삶에 너무 풍요로운 그런 진짜 푸르고 푸른 우리 삶의 진짜 기쁨, 감사, 즐거움이 충만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지금 뭐예요? 생수의 강들이 복수형을 굳이 쓰는 이유가 뭔가? 예수께서 과연 이 풍성함을, 이 즐거움과 이 감사함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 강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푸르고 푸르게 만드는 이 물들을, 강들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그 풍요로움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주님의 안타까움은 그런 거죠. 왜 너희들은 여전히 조금 분명히 믿음의 성숙함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을 많이 조금 기대했어요. 왜 기대냐면 제가 이제 말씀했죠. 이제 총회 교단별로 총회가 끝났어요. 아침에 제가 듣는 이제 뭐 뉴스는 아닌데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기독교 방송. 그걸 꼭 듣고 나오는 편인데 이제 끝나서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총 정리했어요, 기자분이. 감사하게도 모 교단에서 소위 말해 세습 폐지안을 가결하냐 부결하냐 이제 그게 이제 화두에 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숫자는 정확히 받아 적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물론 세습안 폐지 우리 폐기합시다. 가결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없게 하자는 거예요. 세습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팀도 있고 반대하는 팀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언뜻 숫자 기억은 한 3분의 2 이상으로 세습 폐기안을 이게 가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폐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맞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습은 안 됩니다. 이거는 공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라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거 그냥 가결시킵시다도 꽤 나왔습니다. 한 300표 이상이 나왔어요. 폐지 없앱시다. 그냥 각자 교회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 마지막 결론은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있다. 꼭 그걸 뭐 가결 폐결했다. 저 사람은 죽고 이 사람은 살아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생각은 분명히 당연히 반대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면 무슨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아니요. 말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가 한 거예요. 세습을 시킨다는 얘기는 남주기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그러시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했으면 저기 할 수 있죠. 공정하게 아들이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죠.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죠. 성도님들 원하시고 표가 많이 남고 하면 정말로 이분은 훌륭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언젠가 사임하겠죠. 은퇴하겠죠. 그 제 반석이 우리 아들을 오면 우리 아들을 제가 저놈을 시켜야 되겠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습니다. 얘가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기들만의 리그에 그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아직도 그래도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유대인들과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다운 삶을 살아내고 주변의 이웃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평안교회는 작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그래도 그 정도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맛보시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들이 여러분 가운데 흐를 겁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강이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생수가 나오는 강이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의 그 허기를, 여러분의 갈증을 그분만이 맡겨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에게 오세요라고 하는 이 초청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가볼게요. 요것도 한 번만 좀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멘. 그냥 요 39절은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얘기해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냥 성령께서는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의 연장성산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 이어서 지금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뭔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요한복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듀얼 미닝이 많다 그랬어요. 이중 의미가 많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심. 그 달려 올라가심은 사실상 뭐하고 연결이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
즉 영광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성령은 예수님의 어떤 일을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을 증인하는 그런 사역들을 성령께서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자꾸 우리는 성령을 자꾸 능력 차원에서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디나미스란 단어죠. 여러분 보통 어떻게 들으셨어요? 디나미스, 능력,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글을 썼던 건 1세기예요. 1세기 머릿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이 능력이란 디나미스란 단어를 쓰시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다이나마이트란 생각이, 그들에게 다이나마이트는 뭐죠? 폭탄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야, 후대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면 1세기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다이나마이트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그런 생각 안 하죠.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디나미스라는 단어 자체는 그 이방 신하고 관련이 돼요. 이방 신 여러분 치료의 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의사협회 같은 데 보시면 의사협회 로고가 있어요. 지팡이에 뭐 한 놈이 둘둘둘 말려 있죠. 장어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장어는 아닙니다. 뭐죠? 뱀입니다. 그 뱀신, 그놈이 뭐냐면 아스클레피오스란 신이에요. 그게 바로 치료의 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능력이란 단어 있잖아요. 디나미스란 단어를 이해할 때는 이 단어를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그 아스클레피오스, 치료의 신. 이 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그리고 참된 행복, 성공을 가져다 주는 신이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정한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아스클레피오스에서 나오지 않아요. 세상 권력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의 어떤 재물에서, 물질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런 능력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주님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은 뭔가? 그 영광은 뭔가? 뭐라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렇죠?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삶의 능력이 나감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자꾸 성령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성령을 능력의 차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안 그렇다니까요. 무슨 다이나마이트입니까? 1세기 사람들이 뭐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늘 그들의 머릿속은 뭐야? 이방 신. 저 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 평강, 능력을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그 능력 아래 우리의 삶을 내어 놓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임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정리할게요, 여러분. 초막절 물. 너희가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시고 모든 갈증나는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나가시고 그분이 참된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참된 진정한 물을 우리에게 그 생수의 강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분이야말로 우리 타이틀입니다. 뭐라고요? 진정으로 그분이야말로 생수의 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정말 그분이야 라는 본문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유대인들처럼 놀라지만 마시고 세상에 이런 일을 하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믿음의 참된 헌신들이 진정한 믿음의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정말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